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은혜의 수단 성례 안에서도 이제 성찬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입니다. 성찬은 이제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례를 정의 내릴 때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셔야지 된다. 로마 카톨릭처럼 이제 아무거나 세울 수 없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주님은 이것을 친히 제정하심을 통해 십자가의 죽음을 계속해서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성찬식을 통해 이제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 주님께서 주신 구속의 은덕들을 깨닫고 확증하고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성례의 표와 인으로서의 역할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먼저 우리가 구속의 은덕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 구속의 은덕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과거 그리고 현재에 누리고 있는 십자가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 주신 칭의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모든 특권을 동일하게 누리게 하시는 양자됨. 그리고 죄가 점점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성화. 이것이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깨닫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성찬 시간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찬을 통해 우리 모든 일상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은혜이기도 한 것인 거죠. 우리가 저번 주에 세례를 통해서 나눴듯이 그 성례 시간에만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닌 이 성례를 통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6문에 보면은 이 은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소요리 문답 36문 한번 좀 읽어볼까요? 제가 이제 질문을 읽어보면은 답을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이 생에서 칭의와 양자와 성화와 동반되거나 그것들로부터 나오는 은덕들은 무엇입니까? 이 생에서 칭의와 양자와 성화에 동반되거나 그것들로부터 나오는 은덕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양심의 평화와 성령 안에서 누리는 희락과 은혜의 증거와 끝까지 그 은혜 안에 견고하게 견딤이다. 그렇죠. 자, 믿음을 지키는 삶 가운데 느낄 수 있는 불안 속에서 안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그리고 보면은 여기 평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떠한 평화냐면은 사단의 그런 공격들,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 갈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그리고 성령 안에서 누리는 희락. 그리고 죄와 싸워 이김. 그리고 이제 여기 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견인이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구원에 잃지 않음. 이 모든 것이 구속의 은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구속의 은덕들을 우리는 성찬을 통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찌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성찬론에 대해서 기념설을 주장합니다. 기념설은 성찬에 효력이 있다고 말하기보다는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기념설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것은 그냥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그냥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 은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기념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이 너머에 있는 은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서론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 어떻게 되죠? 실제로 힘이 나죠.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실제로 먹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양식을 먹으면 힘이 생기듯 성찬에 참여하여 떡과 잔을 마시는 행위 안에서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성찬이고 그것을 영적 임재설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임재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하는 것 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 168문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질문 읽겠습니다. 주의 만찬이란 무엇입니까? 주의 만찬은 신약의 성령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바를 따라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그의 죽으심이 나타나게 된다. 이를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영적 양식이 되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더욱 확증된다. 또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서약을 새롭게 하고 한 몸의 지체들로서 서로 나누는 사랑과 구조를 돕게 한다. 네, 이 정의들이 되게 중요한데 어떤 게 나와 있냐면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음이 더욱더 확증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은혜 안에서 자라가며 그리스도와 연합이 있음을 확증하게 되고 또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의 신비로운 몸의 지체로서 서로 나누는 사랑과 교제를 굳게 하는 효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기독교 강요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4권 17장 5항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살은 육신의 양식이 육체를 지탱하고 보존해 주듯이 우리의 영적 생명을 먹여 기르고 보존해 주는 양식이다. 그리스도의 피 역시 우리에게 영적인 음료가 되며 육신의 포도주가 되는 것과 똑같은 활력과 기쁨과 새 힘을 영혼에 공급해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뒤에 우리의 영혼이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심으로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된다. 우리의 육체가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삶을 유지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영적인 양식으로 삼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마이크 한번 주세요. 저거. 제 목소리만 들어가게. 껐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되고, 자, 지금 제가 뭘 얘기했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가 떡과 잔을 먹음으로 우리의 생명이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독교 강요 4권 17장 38항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찬의 빵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밀알들이 함께 갈아지고 섞여서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야 하듯이 그리고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수많은 포도알의 즙이 하나로 섞여야 하듯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쪼갤 수 없는 하나의 몸으로 결합되어야 된다. 지금 이 한 몸 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거나 비방하거나 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과 같다. 우리는 이 식탁에서 우리 모두가 한 몸의 지체들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며 따라서 서로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돌봐야 할 거룩한 의무를 지니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것을 요약해서 강의 안에 적었고 제가 지금 풀텍스트를 읽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대요리 문답 168문과 기독교 강요를 내용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째로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구속의 은덕을 얻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한 몸 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신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음을 고백하며 또한 한 몸으로 살아갈 의무를 확인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 성찬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찬이 우리의 개인의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한 몸인 교회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더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자, 10장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떡이 하나요? 거의 그 부분 맞습니다. 다시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0장 17절도 이 성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성찬을 통해 한 몸됨을 더욱더 누리고 경험하고 확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성찬을 그리스도와 나와의 시간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찬은 지체와 지체 간의 교제예요.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이미 하나 되었음을 확인해야 하며 우리가 사랑해야 될 지체가 누구인지를 성찬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해야 돼요. 이 안에서 성령님은 우리를 더욱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시고 꽃피는 교회가 사랑 안에서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성찬을 하기에 앞서 어떠한 자세로 준비해야 되는지를 이제 한번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주님은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에 마땅한 준비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라고 했을 때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71문 우리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죠. 제가 질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만찬에 나오는 자들은 나오기 전에 어떻게 스스로를 살펴 준비해야 합니까? 나오기 전에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자신들의 죄와 부족함이 무엇인지, 자신들의 지식, 믿음, 회개, 하나님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 모든 사람에 대한 자비의 진실함을 살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은혜들을 묵상하고 간절한 기도로서 그것들을 새롭게 일깨워 스스로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죠. 자, 나는 옳은 복음의 내용을 갖고 있는지, 나는 믿음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형제를 미워한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는지, 이웃들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나는 회개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살피고 또한 은혜를 묵상하고 간절한 기도로서 새롭게 일깨워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자세예요. 이러한 준비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요. 후속의 은덕을 더욱더 깊이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함을 통해 은혜 받을 준비를 하길 원하시고요. 더 깊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은 이 성찬의 은혜를 누리는 것에 있어서 출발점입니다. 제가 이제 성례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성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선행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성찬은 참여한다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선행되어진 말씀, 그 복음을 먼저 기억하는 그 시간을 먼저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 은혜를 묵상함 가운데 십자가 은혜를 힘입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를 통해 우리는 참된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성찬을 누가 참여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81문 제가 질문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의 상에 나올 수 있습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스스로를 진정으로 혐오하면서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으로 자신의 죄가 용서받고 남은 연약함도 가려졌음을 믿는 자, 또한 자신의 믿음이 더욱 굳세어지고 삶이 더욱 거룩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가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미성자들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자기에게 임할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아, 그렇죠. 네. 자, 이어서 한번 이 얘기도 해볼게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72문.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혹은 합당한 준비를 갖추었는지 의심하는 자가 주의 만찬에 나와도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 안에 악에서 떠나고자 하는 진실한 소원이 있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 안에서 자라가기를 갈망한다면 비록 아직 확신이 부족할지라도 주의 만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으며 도리어 자신의 연약함을 치료하고 은혜를 더하기 위하여 나와야 한다. 그러나 완악하게 회개하지 않는 자가 나아온다면 그는 심판을 먹고 마시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아, 그렇죠. 지금 이 두 요리 문답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신의 죄 때문에 스스로에 대해 진정으로 혐오하면서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으로 자신의 죄가 용서받고 거룩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주 앞에 온전히 살기를 힘쓰는 자에게만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닌 어떻게요? 악에서 떠나고자 하는 진실한 소원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기를 소망하는 자라면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너 완벽해? 완벽하지 않아?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 정말 주 앞에 회개할 마음이 있니? 주 앞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이것을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참여할 수 없어요? 바로 복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자. 그 자는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 뒤에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멸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자, 성경은 회개하지 않고 성찬은 참여하는 자에 대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것이 죄일까? 왜 죄냐? 첫째로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첫째로 내 죄를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마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를 가볍게 여기는 순간 주님이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처절한 대가는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사랑하는 사람이 저 외제차 한번 타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내서 외제차를 사왔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서 내가 너를 위해서 외제차를 샀어. 함께 타자. 그랬는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나 그때 그냥 해본 말이었는데 나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이거는 그 얘기를 진지하게 듣고 열심히 일해서 외제차를 산 사람을 되게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말을 진지하게 듣고 이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외제차를 뽑았는데 정작 이 사람은 왜 그랬어? 나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예배 중입니다, 어린이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결국에는 이 사람의 말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나는 중요하지 않아. 즉, 그 사람을 우습게 만드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성찬에 나올 때 죄를 들고 나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우습게 생각한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 거예요. 그래서 자, 두 번째
성찬은 개인의 시간이 아니라고 했어요. 교회가 함께하는 성도의 교제이죠. 근데 마음에는 형제를 아직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 위선이 있어. 근데 나는 그 안에서 우린 한 몸입니다 라고 하면서 떡과 잔을 마셔. 그게 뭐예요? 위선이에요, 위선. 그게 바로 거짓말인 거야. 그러니까 주 앞에 나오기 전에 뭘 하려고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라고 그랬죠. 근데 아이 뭐 그냥 떡과 잔을 마시면 되지 뭐가 중요해. 주 앞에 거짓말하는 겁니다. 주 앞에 거짓말하는 거. 성경은 회개하지 않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오늘 본문의 뒤에 뭐라고 나왔어요? 병이 들고 죽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을 하진 않아요. 근데 본문에 보면요. 너희 중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사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너희 중에라는 이 말을 통해서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자들은 우리 가까이에 있는 자들이 이미 병들고 죽었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없다고 해서 아이 그냥 그냥 겁주려고 하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실제로 역사 안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성도에 대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요, 성도가 회개할 수 있도록 치리해야 됩니다. 치리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나중에 치리 설교도 한 번 더 할 건데, 적극적으로 돌이키지 않는다면은 성찬을 금지시켜야 돼요. 수찬금치라고 하는데, 성찬을 금지하고 복음을 다시 알려주어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성찬을 막고 금지시키는 것은 진짜 병이 들게 하고 죽이기 위함이 아니에요. 뭐예요? 자기 죄를 먹고 마시지 않도록 도와주며 참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경고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성도를 살리기 위해 너 그렇게 회개하지 않을 거면은 성찬 참여 안 해도 돼. 근데 이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말고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다시 복음 앞에서 내 자신을 되돌아봐. 그리고 회개하고 나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지체를 위해서 함께 움직여야 되고요.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찬을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성찬을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도 교회가 함께 움직여야 되고 도와야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함께 주의 천국잔치에 참여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찬에 참여함 안에서 구속의 은덕들을 경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뭐라고 나왔어요? 한 몸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육체가 떡과 잔을 마심으로 힘이 나듯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하여 계속해서 힘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은혜의 수단 성례 성찬이 되어야 합니다. 네. 이 꽃피는 교회가 이 성찬을 통해서 더욱더 단단해지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